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바로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닥치는 재앙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진 않았지만 10장에 보면 두 가지 재앙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로 하여금 온 지면에 덮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게 하셨죠. 농작물은 물론 또 그들의 집안에 있는 모든 음식들, 남은 음식들, 그 모든 것을 새까맣게 내려앉은 모든 메뚜기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메뚜기가 내려앉은 그 재앙을 보고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냐. 예. 사실 이 이야기는 누가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지 일찍부터 다 얘기한 내용인데 사실은 지금 그것을 몰랐다는 듯이 이 바로는 다시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리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그 앞에서 그것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겉으로는 일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을 바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코앞에 있는 것도 손으로 더듬어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만큼 아주 어두운 흑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은 애굽의 땅에만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고센 땅에는 역시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좀 신기한 일이죠. 빛이 있으면 그 빛의 영향력으로 그 주변도 모두 그 빛 때문에 어느 정도 환하게 될 텐데 흑암과 빛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 또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너희의 양과 소는 여기 남겨두고 너희 어린아이들은 너희와 함께 가서 예배해라. 또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큰 인심을 쓰듯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듯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순종 또 명령이 있는데 그 순종의 요구에 대해서 겉으로는 마치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 마음에는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여전히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채로 간신히 겉모습만 순종하는 척 위장하고 또 하나님과 타협하려 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중에 최소한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은 다 순종했다는 듯이 정당한 모습을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하신 것들 중에 온전히 순종하진 않고 30% 때로는 50% 때로는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도 대체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명분을 삼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이 바로의 이러한 태도, 즉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겉모습만 순종하려 들고 그 명분만 삼고 나머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심과 또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들이 계속되었을 때 결국은 그 재앙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모든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10번째 마지막 재앙, 즉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재앙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온전한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서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점을 찾고 그저 외관상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명분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분명히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부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순종 그것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타협하려 했던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세 같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타협을 하죠. 하나님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그래도 그것을 멸하실 것입니까? 45인이 있으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점을 찾아가던 감히 그랬던 모세도 있지요. 하지만 그 타협을 모색하고자 했던 동기가 완전히 다르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의인들 즉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타협하려 했던 것이고요. 오늘 바로는 자신의 뜻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욕심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싶어서 그 죄 가운데서 타협하려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모습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지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 외관상 보이는 그저 명분만 차리는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을 깨닫고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결국 그것은 힘겹고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선한 명령임을 믿을 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님을 신뢰하되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음성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선하신 명령의 귀한 열매들을 다 경험하고 또 얻게 되는 귀한 능력이 오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파이팅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지요.